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용서 이 세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눌 때 이제 우리가 참 용서라는 단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용서했고 또 얼마만큼 용서를 받고 살아왔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용서 정말 쉽지 않은 그 단어인 것 같아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내 안에 무언가 앵고를 가지고 있고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용서가 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라고 없을까요? 다 있을 거예요. 뭔가 나를 화나게 했고 내가 나를 어렵게 했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어렵게 했고 이웃과 친구들이 나를 어렵게 했던 사업에서 나를 어렵게 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정말 답답한 문제입니다. 또 내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기에 그분의 기쁘신 뜻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죄 용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해주실 때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네가 이만큼 해서 나는 너를 죄 용서를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일방적으로 기쁘신 뜻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어느 한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일그러졌던 우리의 모습들, 그 하나님의 형상, 정말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찌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졌었는데 그것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 속은요 다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화합하고 이것이 사랑이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상대를 용서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성령의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시기가 질투와 미움과 그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좀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길에 저 펴있는 들꽃이 나를 찬양하는 것 같고 나를 기뻐하고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 같고요. 운전하고 지나가는 나뭇잎사들이 저한테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 기쁨이 있을 때는 뭐든지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만은 우리는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또 그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또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싫어하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냥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 안 한다.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 오늘 성령 충만하면 오늘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예.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죄 용서 받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네?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참 구분하면서 내 마음에 맞으면 용서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용서가 안 돼. 다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괜히 믿고 저 사람은 괜히 좋아. 예? 어떤 사람은 딱 보기만 해도 괜히 싫어. 내 스타일 아니라는 거지. 예? 아,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상대방을 알지도 못해. 그런데 괜히 미워해.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냥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가 안 돼. 나는 저 사람이. 예? 왜? 뭐 때문에요? 그런데 딱 봤는데 괜히 좋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뭐를 해도 괜찮아. 예, 잘못해도 괜찮고 다 용서해, 다 용서해.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면서 용서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때 누가복음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만약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듭해서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거듭해서 한 번의 죄가 아니고 거듭해서. 예. 그랬을 때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경계. 좀 책망하라. 책망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서 있어야 책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은 책망할 수 없어요. 예. 그나물에 그 밥인데 어떻게 책망을 해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라고. 근데 같이 있으면요. 그러면 안 되지 아니라 같이 해요. 같이. 예,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은 구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사실은 보면 죄 짓는 것이 항상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나 다시는 안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막 그냥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또 보면 또 그 죄를 짓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게 사람이에요. 예, 뭐 특별한 죄를 짓 것 같지 아니에요. 늘 죄를 짓는 거 그것도 짓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힘들지만 그러나 용서하라. 믿음 안에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정도로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 여러분 같으면 정말 다시는 안 본다 내가 한 3번만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7번이랍니다. 7번. 여기 숫자적인 개념이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많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많이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미 죽은 놈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내 생명을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용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용서했듯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죠. 밉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얄밉기도 하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속상하죠. 그러나 그 미운 사람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저 와서 그러나 참 여기 중요한 것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누군가가 자기가 죄를 깨우치고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깨우칠 때까지
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우칠 때까지. 그렇다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주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탕자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탕자,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떠났던 탕자. 탕자의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근데 그 탕자의 회개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그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 흡족하게 사랑하는 사람 우리 아무도 없어요. 늘 잠깐만요. excuse. 그냥 잠깐만요. 그리고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떤 때 의식도 안 해요. 의식도 안 해요. 그냥 뭐 다 해놓고 아이고 그럴 때도 많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냥 하나님께 시시콜 걸 다 묻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깜빡 잊고 그냥 제가 제 스스로 다 해버려요. 그러다가 아이고, 그러다가 어떤 브레이크가 딱 걸렸을 때 아이고 또 걸어져 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먼저 물으라고 늘 그러는데도, 저도 여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게 때로는 잘 안 지켜져요. 그냥 묻는 게 나중이에요. 먼저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물어요. 그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탕자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금 막 배고파 죽겠어. 이미 돈 다 없앴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의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의지를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됐던 것,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가서 이르기를, 가서 아버지께 간다는 거죠. 아버지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다 없앴어요. 창피해요. 아버지께 돌아갈 명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가겠다는 거죠. 돌아가겠다. 가서 내가 정말 아버지께 용서를 빌겠다, 그 얘기예요. 저 여러분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오직 그분께 돌아가자.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 주셨으면, 그 사랑 받았으면 이제 그 사랑 받은 곳으로 가야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19절 밑에 집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정말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정말 괜찮아. 난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품꾼으로, 일꾼으로 내전 서갖고 밥이나 한 그릇 주면 난 그걸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우리의 심정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갈 때에 이에 일어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생각은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지, 뭐를 해야지, 저래야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이 이 탕자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행동으로 옮겼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 말로는 얼마든지 기름칠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보세요. 저렇게 정말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버지가 들고 나와갖고 다 써먹고 이제 다 털어먹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야,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창피해서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1분이라도 나는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겠다 하고 돌이켜서 액션을 탁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지.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나 하나님 알아. 내일부터 열심히 믿지 뭐.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맨날 내일이야. 맨날.
뭘 좀, 내일부터 하지. 다이어트 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 우리들 그러잖아요.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천국 가는 날도 이제 내일 하다가 갔는데 딱 여기가 아니네 그 길이. 그럼 어떡하냐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탕자가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 아버지가요, 아버지의 마음은 늘 어때요? 자식을 기다리죠.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여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아직도 상고가 먼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애타는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지금 애타하는 마음을 아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상고가 멀답니다. 저 멀리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 지금. 예? 왜? 아들은 원래 멋졌으니까. 근데 거짓골로는 그 모습이 그냥 배쩍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려 있는 그 모습으로 저기 오고 있는데 저 아들이 정말 저 오고 있는 저 사람이 내 아들인가 잘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만 기다리기 때문에 딱 나타나니까 아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돌이켜서 오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발견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냄새나고 더럽고 속상하게 했던 그 아들을 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깁시다. 우리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잘못해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 용서를 해줘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내가 어디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나 도대체? 어디까지?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주님께 묻습니다. 7번까지 하오리니까? 사실 여러분 7번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지. 여러분 7번씩 똑같은 길 막아갖고 계속 줘갖고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너무 그냥 지치게 만드는 그 모습을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 근데 7번 용서하오리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490번. 490번이라도.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숫자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만큼 많이 시객에서 무한대하게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지신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는 나에게 힘들고 했고 지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용서해야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금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여튼 평화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분하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으로도 평화하고.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우리가 돌이킬 때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나를 돌이킬 때 우리는 용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그냥 못 본 척 할까?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무시해버릴까? 그것이 맞는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하고 정말 싫어, 저 사람. 그래, 나 용서할게. 에이, 얘 떠먹어라. 나 모르겠다, 그냥 내가 생각 안 하겠다. 나 그냥 너 용서할게. 끝! 나 이제 너 안 보면 돼. 그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면 화가 나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얼굴을 딱 보면요, 정말 미운 건 어떡하냐고, 정말 싫은 건 어떡하냐고. 또 그러다가 반대로, 왜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밥 먹긴 놈이 더 썩낸다고, 화낸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냥 막 먼저 막 그냥 승질려 그러면, 야, 이거 정말 뭐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야, 미워 죽겠는데 더 미운 거지. 정말 미운 털이 너무너무 깊이 박히는 거지. 안 뽑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돼. 그런 사람들. 보기만 해도 믿고, 사람의 미움은 어디까지 미운지 아세요? 상대방의 숨소리까지도 싫습니다. 아세요? 진짜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방의 그 숨소리조차도 싫어요. 그 작은 숨소리까지. 그게 사람이,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용서하면 다 좋은데 이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선대하라.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구분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한 자들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의를 품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측면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오히려 용서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시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기에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우리가 구분하지 맙시다. 좋고 싫음을 구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가 나 혼자도 잘해요 하고 혼자 막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어린아이들이 나 혼자도 잘해요 막 하다 보면 꼭 사고 치잖아요. 네. 사고를 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보이는 현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보여지는 현상으로 이게 싫다, 저게 좋다, 나는 저 사람이 미워, 난 저 사람을 말하기도 쉽지 않아, 그냥 상처하면 그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저 사람이 싫어, 괜히 싫어, 왜인지 몰라, 나한테 뭘 싫어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싫어해. 싫어. 이런 보여지는 현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왜 판단이 안 되고 왜 정죄가 안 됩니까?
왜 싫고 좋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정죄하고 막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나에게 맡기라. 모든 문제 나에게 맡기면 내가 해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마음이 지옥 같더라도 우리가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시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그러실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화를 갖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면 병난다. 그래요. 병난다. 영적으로도 병나고 육적으로도 병나.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맡기라. 내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행복해지기만을 원한다. 세상 말로 나를 믿고 좀 쿨하게 웃어야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쿨하게 용서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을 아프게 한 사람은 내가 반드시 보호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대잖아요.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정말 암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응어리들을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자가 작정하고 돌아가듯이 오늘 작정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는요,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할 때 그 용서의 문제는 이미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오늘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우리 고백할 때 이미 그 문제는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가 일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 생각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으로 상대방을 아프게 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정말 용기를 내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회개하시고 여기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때 그 문제로 회복될 거예요. 그 평생 가슴속에 묻고 있던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용기 있게 용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결단해서 내가 사랑하기로 하여 작정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문제가 있다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설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용서받고 용서받을 때, 용서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실수하지 않아. 너는 내 것이다. 제 용서의 사람이 되었구나. 사랑의 사람이 되었구나. 진정한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냥 이제야 깨달은 우리 주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쉽지 않은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용서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